자연적 교회 성장 두 번째 시간, 네, 은사 중심적 사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또 승현 전도사님께서 일타 강사처럼 또 한번 휩쓸고 갔으니까, 네, 오늘은 조금 다들 이제 편안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아침이니까 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들으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의 질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뒤를 이어서 오늘은 은사 중심적 사역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질문입니다. 은사는 무엇일까요? 자, 손을 한번 들어주시고 은사는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은사는 무엇일까요?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이렇게 너무 너무 빠르게 맞추니까. 근데 잠깐만 반칙 아니에요? 네. 근데 사전적인 의미로 은사를 찾아봤을 때, 사전적인 의미에는 임금이 은혜로서 신하에게 물건을 내려주던 일 또는 그 물건, 또 이제 이걸 기독교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준 재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성경으로 보면은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은사는 원어인 헬라어로는 카리스마, 이제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그 저희들도 흔히들 많이들 사용하고 또 들어봤겠지만, 와,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혹은 이 카리스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잘 리드하는 사람이나 또 어떤 특별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원래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언어인 단어인데,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는 은혜. 그래서 곧 카리스마라는 것은 은사를 말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로마서 12장 6절을 영어 성경으로 저희가 보게 되면은 이 은사를 gifts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선물들이라고 이거를 복수형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은사라는 것이 뭔가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은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어, 그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면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공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선물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은사 첫 번째 단락을 함께, 저희들 다들 책이 있으시죠? 제 책은 어디 갔죠? 뒤에 있어요. 죄송,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네요. 네, 책을 우리 한번 은사 중심적 네, 여기 마킹 마킹 해놨어요. 감사합니다. 네, 은사 중심적 사역 첫 번째 단락을 우리 예원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교사들의 역할은 교인들이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은사를 따라 사역할 수 있도록 잘 조정해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섬길 때 인간의 힘으로 하는 부분은 줄어드는 대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더 많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들도 은사를 따라 사역하게 되면 놀랍고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게 된다. 음. 우리의 조사 결과 흥미롭게도 은사 사용 여부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의 만족을 가져다주는 요소가 없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은사 중심, 나의 사역은 내 은사와 맞는다와 기쁨이 넘치는 삶, 나는 나 자신을 행복하고 만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사이에는 놀라운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8가지 질적 특성 중 이 은사 중심적 사역만큼 개인의 삶이나 교회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개발한 모든 교회 성장 자료들 중 은사 중심의 사역이라는 질적 특성에 관해 개발한 실제적 지침이 가장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 성장은 단순히 몇 사람의 교회 전략가들을 위한 주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네. 어제 2월 2일 하니까 2 더하기 2는 사모님 해가지고 오늘은 2 더하기 3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네. 그래서 2 더하기 네, 네. 오, 왕성기훈. 안에 5가 들어갔잖아요. 5가 왕의 5. 오왕. 네. 오왕. 죄송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자, 다시 주제로 돌아오도록. 네, 은사. 네, 오늘 첫 단락을 읽었는데, 네, 은사 중심에 가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주권적으로 은사를 개개인에게 이제 부어 주셨다는 그런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근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12장에 보면 예언하는 것,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권위 혹은 권면, 누군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구제하면서 나누어 주는 것, 다스리는 것, 이렇게 리드하는 것, 또 긍휼을 베풀고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 이 마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사의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은사로 표현이 되고 또 개인이 한 가지 이상씩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이 재능과 은사를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능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나 또 후천적으로나 이렇게 타고나거나 생기는 기술 아니면은 또 어떤 감각을 얘기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재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좀 음악적인 감각이거나 아니면 보이스 이제 되게 꿀 성대라고 하죠. 그런 성대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것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고 그것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디벨롭하는 것이고 또 아니면 후천적으로 저희가 저같이 엔지니어링을 배워가지고 이쪽으로 기술적으로 더 알게 되고 또 쓰임 받는 게 이런 후천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능과 달리 은사는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은사와 재능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은사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다가 어느 날 선물을 받으면은 그때부터 나타나고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령님께서 은사의 선물을 어느 날 딱 주셔가지고 어, 예원 자매님께서 갑자기 통솔력이, 이렇게 지도력이 막 생겨나가지고 사람들을 파워풀하게 이끌면서 나가는 그런 게 생기면 그게 성령님의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선물들을 받아서 그 가르침의 은사가 생기면서 또 탁월한 그런 설교가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은사와 선물들을 다 주셨는데 이 자신들이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의 역할들 중에 하나가 이 성도님들의 주신 그 은사들을 그 선물들을 잘 발견하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지도자들이 또 해야 되는 역할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교회에서 좀 잔뼈가 굵으셔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어봤을 것입니다. 또 내 자신이 본인이 뭐 회장으로나 부회장, 뭐 찬양팀, 방송팀, 또 저희들이 홈레스, 노방정도 등등 다들 뭐 한 번씩
또 일을 맡아보시기도 하고 리드해보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게 나의 은사와 맞지 않는 직분을 맡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일부러 또 이따가 또 커버를 하겠지만, 물론 저희들이 일부러 은사와 꼭 맞지 않더라도 이 은사라는 모든 것을,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섞을 때도 있지만, 근데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은사와 맞지 않는 역할을 감당을 했을 때에, 그거를 리드를 할 때에 주위 사람들이 다 같이 힘들어지는 경우를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만약에 뭐 찬양의 은사가 없으신 분이 찬양 인도를 맡고 있다면은, 저희들이 함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은혜를 받지만 또 저희들이 그 찬양을 받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교회 전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니까 참아야 돼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발버둥 치고 노력하지만 또 다 같이 힘들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다른 일을 가르치는 것도, 이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신 분이 가르치면은 이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지만 배우는 사람도 동시에 같이 매우 힘듭니다. 뭐 첫 번째로는 이 배우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시간이 잘 안 가요. 그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고역이고, 또 이 사람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앞에서 입 모양은 움직이고 말은 하고 있는데 들어오지가 않아요. 자꾸 머릿속에는 막 잡생각이 나고 막 여러 가지 막 잡생각이 나고 막 음식이 여기서 막 떠다니고, 약간 그런 막 유튜브 짤이 생각나고 하는데, 네, 그런 이제 그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사실 그 은사가 없으신 분이 가르치면은 힘이 들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 가르침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앞에서 가르치면은 앞에서 한 마디만 딱 던져도 집중이 팍 돼요. 그래서 확 빨려 들어가니까 시간이 나도 모르게 막 30분, 1시간이 훅 지나가요. 잠깐 했는데 1시간 지나가고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에게 은사가 또 없는 것을 내가 막 하다 보면은 그거는 그 사람에게도 엄청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그 사역을 그냥 유지하는 거, 그냥 단순히 유지하고 이끌고 가는 것만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은사를 하는 그 사역을 짊어지고 가는 게, 마치 그것이 내가 짊어지고 하려는 거룩한 고난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막 짊어지고 어떻게든 막 안간힘을 끄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책의 6페이지에 보시면, 네, 여러분 6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수레에 마차 이 바퀴가 있는데 이 수레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네, 바퀴 모양이 네모예요. 이 바퀴 모양이 이 네모난 바퀴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든 어거지로 나는 이 순례를 끌고 가는 게 나의 임무니까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막 끌고 가요. 근데 바퀴를 잘못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바퀴를 잘못 넣고서는 수레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내가 맞지 않는 은사, 그러니까 이 동그란 바퀴를 끼우면은 아주 힘있게 확 나갈 수 있는 것을 잘못된 바퀴를 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빨리 자신이 맞지 않는 은사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에게 맞는 바퀴로 갈아 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저희들이 개개인이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것이 내가 짊어져야 하는, 이건 나의 십자가의 고난이야 하면서 누군가가 이거를 막 바퀴를 갈아주려고 하면은 못 갈아치우게, 나는 이거 내가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게 뭐가 넘어갔습니다. 네. 네, 그렇게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성도님이, 만약에 성도가 자신에게 안 맞는 은사에 바퀴를 끼고서는 가는 것을 발견한다면은 이 교회 지도자들이 빨리 그것을 캐치를 하고 또 그 사람에게 그 자신이 맞는 은사의 사역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것이 또 그들의 역할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볼 때 막 힘들게
막 영체영체 끌고 가던 사람이 맞는 은사의 길의 자리에 놓아두면은 팍 갑자기 전진하며 나가는 그런 또 저희들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에게 전도 사역을 맡겼더니 그 전도팀을 아주 군사들로 만들어 가지고 이 부흥하게 만드는 그런 또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에게 중보 기도의 사역을 맡겼더니 막 기도를 막 했더니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위에 기름을 막 부으시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의 맞는 은사의 사역을 하면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감당의 그 역할의 2배, 3배, 10인분의 역할을 혼자서 다 해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사역이 탄력을 받아서 막 질주하게 되면은 그 사역팀, 그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역팀의 색깔이 막 밝고 행복하고 기쁘게 막 보여지니까 그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나도 저기 함께 동참하고 싶다. 뭐 그것이 찬양팀이라면은 막 너무 밝고 기쁘고 저들이 하는 게 좋아 보여. 막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성가대가 와, 너무 막 밝고 기쁘게 가고 있어요. 와, 나도 저기 서가지고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이 사역팀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 사역팀들이 더 질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은사에 맞지 않는 사역팀을 보면은 뭔가 모르게 힘들어 보여요. 뭔가 모르게 막 열심히 하고 하는데 뭔가 모르게 약간 힘들어 보이고 막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개개인이 느끼는, 또 크리스천의 삶에서 느끼는 행복 지수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번째 단락에 보면 은사 사용의 여부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만족을 가져다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사역이 내 은사와 잘 맞는다, 나는 행복하고 만족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 둘의 연관이 굉장히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내 사역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그 사역이 내게 에너지를 가져다 주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2번째 단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주연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지 단지 유행과 같이 지나가는 교회 성장 방법들 중 하나로 잘못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만인 제사장의 개혁주의 사상을 우리 생활에서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각 개인의 영적 은사들을 발견하여 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사와 사명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유럽 내 독일어를 쓰는 1600명의 활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80%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유럽 땅에서 만인 제사장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들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네, 여기에서도 80%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자신의 은사와 사명이 무엇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다니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또 교회에 일꾼들보다는 구경꾼들이 더 많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또 이 단락에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나오는데, 그 단어가 나오는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이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이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가야 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여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신분에 또 차이를 두던 시절이기도 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제대로 그 글자를 잘 못 읽기도
잘 이해를 못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랬었지만, 그런데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다 나아갈 수 있고 다 성경이 주어졌고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그런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나는 평신도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조금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수요 예배 일주일에 2번, 그리고 조금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새벽 예배도 나오면서 그렇게 나와서 믿음 생활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나는 평신도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끝, 만족합니다. 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내 삶 자체에서 쓰임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하지 않은 이유, 내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하여서 그것을 다른 많은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돈을 벌고요, 여행을 다니고, 또 맛집을 막 투어해서 맛있는 거를 먹고, 또 TV랑 드라마를 통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네, 그렇게 그런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는 것은, 아무리 이 행복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얻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이 모든 것은 결국 다 허상일 뿐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서 살아가면은 그 삶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런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게 되고, 또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면 내 목표나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영적 은사나 임무 또한 서로 맞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이 다다다닥 맞춰질 때에 성도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함께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네, 이번엔 다음 단락, 우리 세 번째 단락을 성균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사 중심적 접근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는 많은 기독교 사상을 지향하고 지식시키고 있는 잘못된 신학적 사고의 방식에서 기인한다. 지향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평신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은 따로 있다고 독자적으로 결정한 후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할 봉사자만 열심히 찾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가 그들이 원하는 봉사자를 찾지 못하면 그들은 강압적으로 나온다. 그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의 지도자가 이미 정해놓은 틀에 따라야만 한다고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성지상주의자들은 그들의 은사를 기존의 틀에 넣는 것을 거부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대체적으로 교회 구조에 대해 적대감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어떤 틀 안에 넣는 것은 진정한 의미로 볼 때 영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성지상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영적 은사를 어떤 특별하고 굉장하고 초자연적인 것으로 여기는 나머지 은사들은 교회의 성장 원리 같은 어떤 계획된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한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은사 중심이 아닌 방법 지향적 사고 방식을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이, 성도님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역이 다르다고 구분을 짓고 오직 그 일을 할 봉사자들만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좀 뒤로 제쳐두고 그저 필요한 자리에, 만들어 놓은 봉사 자리에 사람을 채우는 것으로만, 그리고 그것이 사역이 굴러가기만 하면은 된다라는 마인드로 이 모든 시스템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은 누군가 한 사람의 생각으로 인해서 굴러가게 되고 운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제 얘기한 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의 질적 특성이 또 부족하면은 이 은사 중심적 사역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 질적 특성들이 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질적 특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봉사자가 해야 하는 역할의 한계를 지어놓고 또 그들이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이 천장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막 영감이 있는 말을 해도 또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불편하고 안 되니까 그것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이 사람을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오히려 억제하고 막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 사역자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또 교회의 성장에도 방해가 됩니다. 혹은 또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 그 사람이 사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 오히려 방종을 하고 그냥 가만히 멋대로 그냥 하도록 내비두게 되면은 굉장히 세속적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그냥 그 사람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에 의해서 이것을 이끌어가게 두기도 합니다. 또는 은사 중심이 아닌 연륜 중심도 하나의 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이 직분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어느덧 이 안에 터줏대감이 들어앉아가지고 그 틀에서 못 나오고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더 뛰어나고 은사 있는 사람이 와도 내가 터줏대감이니까 그 사람이 사역을 못하도록 그 사람이 더 뛰어난 사역을 그 활용을 쓰임받지 못하도록 막게 되는 그런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미리미리 어느 사역이 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역이 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 은사와 맞지 않는 사역이 주어질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 중심적 사역이란 내가 잘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은사 중심적이란 내가 모든 사역을 다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은사라는 것은 다만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는 누군가가 더 특출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에 고집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나에게 맞는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에 맞게 따라 쓰임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제 부류로는 영성지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무엇이 됐든 간에 이 틀에 박힌 것, 기존의 틀이 다 싫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신령한 것만 찾게 되는데 이 기존의 틀에 들어간다는 것이 영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인데 그 외의 것들 뭐 예를 들면 주방 봉사하는 것, 차량 봉사하는 것, 뭐 안내하는 것 이런 다른 유의 봉사들은 영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은 물론 그게 의도적이진 않겠지만 나도 모르게 이 마음 안에 선을 가르고서는 사람들을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게 되고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 저 사람은 영적이 아닌 사람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은사에는 구별이 있지 차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은사가 더 좋고 어느 은사는 덜 좋고 뭐 앞에서 보이는 것들은 더 영적이고 더 신령하고 그렇지 않은 뒤에서 꾸준히 일을 하는 그런 은사들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지향적이나 영성 지상주의나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연적 교회의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이 두 번째 이 특성의 첫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문장에 은사 중심적 사역이라는 질적 특성은 특별히 하나님에 의한 자연적 성장이 뜻하는 바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적 성장을 이루어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들은 다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인간의 방법으로 가게 되면은 자연적인 성장을 경험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등을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는 최소한 이 은사의 종류들이 24가지에서 30가지 이상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교사, 도움, 다스림, 권위, 상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권위는 권변과 같은 단어인데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이 같은 권자를 쓰는 게 권사입니다. 그래서 권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의 직분은 상대방을 격려하고 권면을 하고 잘 상담을 해서 그 어려운 마음에 있는 사람을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는 그런 귀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가끔 상대방을 권면하는 게 아니라 나는 팩트만 얘기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막 찌르고 그 마음에 막 상처를 주는 분들을 가끔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 분들에게는 이 권면이라는 은사가 어쩌면은 부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그 권면을 하는 것이 자신의 교회의 덕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조용히 가만히 중보 기도를 해드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 각자가 개인에게 맞는 은사대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은사의 종류에는 또 구제, 지도력, 긍휼, 전도, 목사, 전도사, 또 선교사, 섬긴 등등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과 직분들이 같이 가야지만 또 성도가 온전하게 사역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는 은사를 따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자신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 방법은 아주 또 간단하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사역이 막 기쁨이 넘치고 또 힘이 막 넘치고 이것을 하면은 그것이 또 나의 은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가서 전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막 예수님을 전하고 나면은 이 안에서 막 기쁨이 넘쳐나고 새 힘을 나게 하고 샘솟는 기쁨을 나게 하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전도의 은사입니다. 또 반면에 만약에 어떤 직분을 맡아서 어떤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자꾸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나에게 넘어가야 하는 고난이면은 또 그것은 은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아니라면은 그것은 내가 그냥 뛰어넘어야 하는 산이지 은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두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자신에게 맞는 은사의 사역을 기쁘고 행복하게 감당하면 교회는 같이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가 가끔 이제 그 은사를 또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하이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이킹을 하면은 행복하니까 그것이 내 은사야라고 생각하면서 주구장창 막 산에만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 취미 생활입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와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때 그것이 은사가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는 목회자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다 함께 은사 중심적인 사역을 감당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밑에 은사 그래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은사 활용, 평신도 훈련이 있는데 한번 내가 여기에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질문,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은 내 은사와 일치한다. 그렇다, 아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고 그래서 이것을 대답한 내 사역과 은사한다라고 일치한 대답한 대다수의 교회는 높은 질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높은 질적 수준, 양적 성장은 감소 성장 그래도 높은 질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오른쪽에 평신도 훈련에 우리 교회 봉사자들은 그들의 사역을 위해 훈련을 받는다라는 또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다라고 대답한 대다수의 교회는
마찬가지로 높은 질적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우리가 다 인지하든 알게 모르게 다들 이런 훈련을 잘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지난 한 해 동안 예배라는 주제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사역의 자리에서 많은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결정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 기준이 굉장히 하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시대에서 더욱 기준을 높게 잡음으로써 어느덧 우리 믿음의 기준도 상향 평준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들 어디를 가더라도 이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준이 아마도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자신에게 비추는 기준도 아마 높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은사 중심적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잘 개발하여서 다른 이들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각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또 은사 중심적 사역에 대해서 질적 특성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각자의 맡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사대로 잘 쓰임받고 사용받아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사로서 사용하여 주시고 또 그리할 때에 이 교회 가운데에 기름을 부으시고 더욱더 성장하는 이 한 해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